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지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하신 일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AI 시대니 과학 시대니 문명 시대니 떠들어도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바벨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일을 해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를 주관하시고 밤에 달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그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도 주관하시고 생각도 주관하시니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날만 새면 밭에 가서 물을 주고 채소를 깎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면서 마치 포도밭을 가꾸듯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물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민족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달리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낙을 들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사명관을,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광야 40년을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저절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는데 잠시뿐인 것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역사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눈으로 보고 나와서도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관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주셨다. TV를 보니까 됩니다. 됩니다. 되고 말고요. 됩니다. 그럼 보험 광고인지 뭐 그래 하더라고요. 되고 말고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루십니다. 제가 왜 강조합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역사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야, 이 일은 내가 하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크고 엄밀한 일을 할 거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아멘.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됩니다. 되고 말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어라. 일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모든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죽고 사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는 비밀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은밀하게 비밀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아무도 모르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 틀림없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누구든지 방주를 짓는데 협조하십시오. 방주를 지은 다음에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방주를 짓고 방주로 오십시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은밀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불과 유황이 떨어진 심판을 하나님께서 비밀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침묵했을까요? 휴대폰은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롯에게 소돔 성이 멸망한다. 의인 10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인을 찾아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을 끌어냅니다. 롯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자를 끌어내라. 여러분, 롯이 침묵 속에 피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성에 멸망하니까 나와 함께 피하자. 나와 함께 나와라. 롯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다듬어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비밀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것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이 멸망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침묵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은 비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복음이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에 증거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외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이 멸망하고 이 백성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되는 그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노아 홍수일까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큰 비밀은, 큰 일은, 하나님이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려울 것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다 멸망이에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우주 역사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역사의 중심에 세웠을까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망하고 다 무너지고 끝장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을 종살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일을 행해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지가 진동했지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목자들이 떠들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였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일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일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랬겠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날마다 번제 단에 천천히 만만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죽이고 날마다 짐승을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사람은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받 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물은 끝난 것입니다. 제사장 사람은 자꾸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절에서 스님하던 분이 개종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됐다고요?
예.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하신 간증이 부처님은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진 일도 없고 부처님은 날 대신해서 죽어준 일도 없고 부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게 영생 준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개종했다. 참 믿음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서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니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등한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중에 두 번째 큰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건물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훨씬 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회는 교황 모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황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설이 아니고 유오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성경적인 교회는 에클레시아. 같이 하실까요? 내가 에클레시아다. 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깎았을 것이고
쇠기를 박았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나 수고는 노아가 하지만 방주를 지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노아의 문을 그 방주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신 것입니다. 왜요?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있고 들어가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막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막 때문에 그들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멋있게 지으면 되는데 왜 이 더운 때야 끝에 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지고 이고 뜯고 세우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만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왜요?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막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 지으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편합니까? 뭐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이 교회는 거룩한 성막이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훌륭한 건물이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를 주신 것이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35장 말씀 보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죄인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12지파가 정복할 때에 각 지파가 그 정복한 땅을 일부를 떼서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이 각 지파에서 받을 성읍이 48성읍이에요. 48성읍인데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라. 가나안의 동쪽에 3개, 가나안 서쪽에 3개, 도피성을 두고, 왜 도피성을 두느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길을 얻도록,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그 생명을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입니까? 부지 중에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도피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자마다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자도 십자가의 강도도 누구든지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피성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하실까요? 너는 부르짖어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어라. 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이룬다. 나를 바라보라. 믿음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70년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그 멸망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니까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레미야는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뭐지요? 에스겔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된 지 10년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자세히 보면 10년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느냐. 에스겔이 받은 환상이에요. 예, 봅니다. 저 뼈들이 능히 살 것을 믿느냐?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서 썩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 것이다. 외쳐라, 외쳐라. 에스겔이 외치니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망한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포로가 된 지 한 25년경에 인자야 보아라. 에스겔이 환상해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에스겔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환상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은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가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에스겔이 외친 것입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다니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왕을 네 사람을 거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왕을 거쳐서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 왕을 거쳐가지고 고레스 왕을 거치고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은 왕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루에 3번씩 전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런데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과 에스더, 그 시대에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온 민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시대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저절로 왕들이, 하나님 모르는 왕들이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결과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성전을 지을 때에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뭡니까? 성경 짓는데 필요한 물건을 다 가져가라, 왕의 명령으로 가져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끝났지만 그들은 바벨론 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 시편 137편 1절로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 강가 여러 곳에서 수양부들나무 가지를 들고 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인가요? 6편 1절로 6절 말씀. 예, 읽습니다. 시작.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의 결과입니다. 꿈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온 민족이 그발 강가에서 회개한 결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음 주간에 중직자 피택 공동회를 하신다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역사는 흘러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안 좋았습니다. 언제 이 개척교회라는 말을 벗을고 원로 목사가 생기고 원로 장로가 생기고 은퇴 권사님 생기고,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택 하실 분들의 이름이 벌써 적어져 있네요. 피택 된 겁니다.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피택 된 거예요. 위법이 아니에요. 당회에서 당회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택된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 이 하나님이 피택하시고 당회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선별해서 피택했겠습니까?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묻는 길밖 묻는 것, 그것이 선거, 그것이 묻는 거예요.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피택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찍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택하시고 당회가 세우는데 여러분,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를 반대하십니까? 다음 주일날 만장일치로 박수로 좀 뭐 추대하면 좋겠는데 또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은 규칙이니까. 에? 이미 피택되었습니다. 뭐 따질 것 없어요. 다음 주일날 보면 아시겠지만 제 말이 맞지요? 피택되었습니다. 화평교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믿음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피택을 받는 분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교회의 믿음의 역사관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왕자리에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겼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성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쫓기는데요, 다윗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얼마나 헐떡했을까요? 다윗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산꼭대기 갔는데 거기에 다윗의 신하 30명이 따라갔습니다. 그 30명이 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누가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내게 길러 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30명의 두목 중에 3사람이 그 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건 거지요. 블레셋 적전에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 물을 길어왔습니다. 누군지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그 군인 신하가 누구인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 잘했다 그러고 이 물을 꿀꺽꿀꺽 마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실까요? 황술나무 밑에 황소리 난다. 장수 밑에 약졸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 물을 들고 마신 것이 아니라 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이 물은 피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됩니다. 이런 임금, 이런 신하는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뢰가 있고, 교회는 헌신이 있고,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민족적인 기도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